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심령들로 삼아주시고, 이 성탄주일에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네. 성탄절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 죄의 결과로 돼지우리에서 돼지밥으로 연명하는 비참한 생활을 한 후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자식이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으로 탕자의 구원은 바로 이 아버지의 기다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로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도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를 찾아서 우리의 비천한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적극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적극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거부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사는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얻었지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속해 있던 놀라운 생명과 같은 축복들을 모조리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잃어버린
생명의 축복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애쓰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원래 의도인 인간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파괴의 능력으로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눠드린 페이퍼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저버리고 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능력입니다. 능력.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곧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무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삶의 능력을 상실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의입니다. 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해 언제나 삶이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자연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이 세상은 아주 캄캄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의 삶은 말씀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어두움이요. 그 삶의 어두움을 불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바로 의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자연히 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자연히 불의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과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간은 당연히 그 사랑과 평화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제일 먼저 당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의 사회에는 전쟁의 소식이 그칠 날이 없이 언제나 불화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과 생명이 육선, 고기 반찬을 말하는 겁니다. 고기 반찬이 많이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요? 화목에 있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곧 하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곧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거듭나자 제일 먼저 말을 회복하기 시작하여 말이 회복되자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리만큼 그들은 서로 사랑하였으므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였습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천국의 공동체를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탄은 육선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선이 곧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소중한 사랑과 평화를 상실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천국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 때문에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해와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과 함께 상실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상실했던,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러한 생명의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천국을 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은 절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마음과 삶에서 성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시는지,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땅의 평화가 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말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쓰는 말이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국에 갔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면서 인사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대개는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니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은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하게 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 정말 오히려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으로 오시면서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을 영광으로 여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영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세상에서 뒹굴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시인하고, 그래서 정말 내 주인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되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맞이하고 영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의와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삶,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합당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 예수님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
이 세상을 뛰어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